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라의 서해안은 특별히 민물과 썰물에
차이가 굉장히 커서 물이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나면 그 갯벌에 막 조개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질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밀물이라, 또 쓸려 나갈 때 쓸물이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밀려왔다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싹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그 먼 길을 한 50리 되는 길을 아주 그냥 흘레벌떡거리면서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올려왔다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떠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 쪽 갈릴리 그 해변의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지 하면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지 않겠나 하면서 그 예수님이 들어간 그 산 입구를 쳐다보면서 아마 감시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해변가에 이제 배가 아마 두 척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자기들은 배를 타고서 배 한 배에 타고서 이제 예수님과 이미 약속한 대로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노를 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를 한 척 남겨둔 것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게 하려고 한 것인지 어떤지는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우튼 그 배를 저어서 이렇게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막 파도가 일고 물결이 치는데 얼마나 노젓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어떤 분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다 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서 무서워했겠습니까? 두려워서 유령이 아닌가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어느새 그냥 그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에 이렇게 기쁘게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배가 어젯밤에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떠났겠지 하면서 보니까 배가 아직도 한 척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떠나셨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또 디베랴 저 바다 건너편 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날 그 다음 날에는 막 배를 타고서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 가버나움으로 가셨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이편저편으로 막 흘레벌떡거리면서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참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많이 몰려왔고 또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열기가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치 찬물을 확 끼얹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옷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죽어서 썩어질 우리 썩어질 몸을 위한 그러한 양식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 죽어 썩어질 그러한 몸을 위한 그 일만 죽도록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평생 참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이렇게 양식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 더 돈을 벌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하는 일의 최종 그 결과는 그 몸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 몸이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영생을 이 세상에 와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인을 쳐서 세우셨다. 공식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죽어 썩어질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듯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뭐를 얻겠다 말입니까?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치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듯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 삭스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영생을 그 보답으로 그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막 일이 잘 풀릴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에 차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떤 표적을 행하기에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5,000명 이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은 아예 다시 제쳐놓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할 만한 그러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그들이 마음속에 구약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이 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하면은 광야를 행할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행할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가루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소복이 이렇게 쌓여서 쌓여 있는 것을 매일 모아가지고 그들이 떡을 해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 하는 그 말이 만나예요. 만나. 뭐냐? 만나. 그래, 그 떡을 만나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한 영생의 양식을 주는 분이라 하니 당신은 우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그 만나의 표적과 같은 무슨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그 떡은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떡이 있다. 그 참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러한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떡이라면 우리에게 항상 그 떡을 주옵소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제가 항상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우물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곧 무엇을 믿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뜻이심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의 뜻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 믿는 자들이 적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거기에 36절에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부분 다 믿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그 아들에게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물리치거나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끝까지 믿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어떤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느냐 할 때에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결국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잃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가 참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적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좋아했다가 적게 모일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거저했다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막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조건 그들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막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참 죽음에서 다시 살린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숫자 중에서 0이 있잖아요. 0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0 앞에 1이 있으면 10이잖아요. 0이 많아도 숫자가 앞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러나 0이 많은 중에 숫자가 앞에 있으면 그 숫자가 엄청난 많이 되기도 하고 억이 되기도 하고 조가 되기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무엇을 다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떡을 나누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의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떡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님이 곧 나의 영생의 떡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참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압니다. 같이 한번 찬송 198장 그리고 헌금한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 내면서